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심청은 그런 엄숙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녀는 친절한 대우를 약속받았고 해녀들이 그녀를 해왕의 궁전에 어울리는 옷으로 제대로 차려입힌 후 환관들의 어깨에 태워 왕의 방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녀를 매우 존경했고 모든 처녀와 환관들이 그녀 앞에 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거지의 딸일 뿐입니다. 이 처녀들이 구해주었을 때 저는 제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왕은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구나. 내가 바다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늘 위에 빛나는 별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별들은 밝은 저녁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글쎄, 너는 한때 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별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는 많은 숭배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너는 한 별을 다른 별보다 더 좋아했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하늘의 왕의 술잔 나르는 사람이라는 직책을 남용했고 내 연인이 궁전의 모든 고급 와인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알기도 전에 왕이 특별히 좋아하는 독특하고 고급 브랜드가 소비되었고 조사해보니 내 잘못이 드러났다. 왕은 처벌로 너를 지상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지만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곳에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내 연인을 보냈고 오랫동안 너를 감옥에 가둔 후 너는 전 연인의 딸로 보내졌다. 그는 당신이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의 효도를 보고 회개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가장 큰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무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훌륭한 아파트로 보냈고 그곳에서 그녀는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왕족의 음식을 먹고 기다리는 동안 심청의 아름다움은 회복 이상이었다. 그녀는 완전한 여성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눈부셨다. 그녀의 뺨은 그녀가 편안하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물의 아름다운 색조로 물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해왕과 그의 독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희귀한 사회에서 꽃처럼 꽃을 피웠다. 그녀가 떠난 세상으로 떠날 적절한 시간이 되자 크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그녀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심청이 그 안에 숨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고 맛있는 향기와 식물의 즙은 충분한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독특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꽃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그녀가 뛰어든 곳인 바다 표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이 이상한 위치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친구인 상인의 배였습니다. 그가 위험했던 옛 장소에 다다르자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한때는 악만 예상할 수 있었던 곳에서요. 그는 또한 식물에서 나오는 강렬한 향기에 거의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꽃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배에 싣고 왕에게 매우 귀중하고 기묘한 선물을 확보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궁전에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즉시 궁전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획은 성공했고 이상한 식물과 그 이상한 세입자는 폐하께 제대로 선물되었고 폐하께서는 그 선물에 기뻐하셨으며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그 식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안뜰에 유리온실을 마련해 두셨고 새로운 보물을 지켜보는데 결코 지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져서 심청은 나와서 달빛 아래를 걷다가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분이 안 좋고 초조한 왕은 그 이상한 꽃의 향기를 맡으며 쉬러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심청이 몸을 숨기기 전에 우연히 그녀를 보았고, 물론 그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도 두려워서 꽃에 몸을 숨겼는데 두 사람 모두 놀랍게도 꽃이 사라져서 그녀는 조금 전까지 있던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왕은 이때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왕에게 외쳤습니다. 그녀는 인간일 뿐이고 그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다가가자 그녀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감탄의 넋을 잃었을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환관들이 와서 모든 장군과 각부의 수장들이 매우 중요한 일로 면회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매우 마지못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보러 가셨습니다. 천문학에 정통한 한 장교가 전날 밤 하늘에서 밝은 별이 내려와 궁전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왕족에게 좋은 징조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꽃과 신성한 처녀에게서 본 놀라운 환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왕이 죽은 것이 우연이었고 왕이 이 놀라운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곧 결정되었습니다. 결혼이 발표되었고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의식은 왕실 결혼식장에서 열렸고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경우만큼 남자가 여자에게 매료된 적은 없었다. 왕은 낮이든 밤이든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국정은 거의 완전히 소홀히 했다. 마침내 심청은 남편을 꾸중하며 왕이 여자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남자답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규칙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소홀히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자리를 빼앗을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낮에는 그의 일에 전념하고 밤에는 그녀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녀의 지혜를 보고 그녀의 조언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지혜를 알아챘다. 심청은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 후 외로워졌고 불쌍한 아버지를 애도했지만 그를 볼 수 있을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고 생각할수록 더욱 애도했고 눈물이 계속 가슴에 고였고 아름다운 눈에서 종종 흘러내렸습니다. 왕은 우연히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슬픔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고 그러자 그녀는 가난한 맹인에 대한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라에 있는 많은 맹인들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다시 그녀의 큰 마음에 경탄했고 그녀의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라의 모든 맹인을 큰 잔치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적절한 옷을 입히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고 각각에게 현금 선물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칙령이 내려졌고 축제가 예정된 날 여왕은 정자에 숨어서 내려다보고 이상한 군중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날을 지켜보았지만 그녀의 잃어버린 부모와 닮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둘째 날에 그녀는 진지하게 경계했지만 허무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탐구를 쓸모없다고 포기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잃은 것을 애도하려고 했을 때 축제가 셋째 날 끝나갈 무렵 누더기를 입은 허약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신 시중 드는 사람들은 이 불쌍한 친구를 소홀히 대했고 여왕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노인에게 제대로 먹이를 주라고 명령했을 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여 그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거의 굶주린 듯 보였고 동물처럼 간절히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움켜쥐었다. 이 외로운 생물에 여왕의 주의를 사로잡고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고 이를 알아차린 시종들은 그에게 특별히 조심스럽게 옷을 입혔다.
그의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자 그는 여왕의 정자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여왕은 그를 몇 분간 면밀히 살폈다. 그러자 모든 시종들이 놀라고 당황한 가운데 그녀는 아버지, 아버지 라고 소리치며 의식을 잃고 그의 발치에 쓰러졌다. 그녀의 시녀들은 서둘러 달려가서 그들의 여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왕에게 알렸고 그는 직접 확인하러 왔다. 그녀의 사지를 문지르고 그녀의 콧구멍에 강한 냄새가 나는 약을 바르자 기절한 여왕은 의식을 되찾았고 그녀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왕은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불쌍한 늙은 눈먼 남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는 외쳤습니다. 오, 내 아이야, 죽은 자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모습을 느낀다. 하지만 내가 눈이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눈 없는 눈동자들을 없애버려. 그리고 그는 손톱으로 눈을 찢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완전히 놀랍고 기뻤고 비늘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다시 한번 그의 눈앞에서 기뻐하며 서 있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사랑스러운 여왕이 평소의 행복한 마음 상태로 회복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그 노인을 높은 계급의 장교로 만들고 그를 훌륭한 가문에 임명했으며 그를 적절한 계급의 장교의 뛰어난 딸과 결혼시켜 노령의 사제와 바다의 왕의 예언의 마지막을 성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녀 시절이 지나면 거리에서 품위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